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7편이 되겠습니다. 구약 37편 4절과 5절 2절 말씀입니다. 구약 37편 시편 37편 4절에서 5절 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자비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 낮 시간에 기도회로 저희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저희들이 드리는 기도가 아버지 보좌에 상달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평안을 가득 소유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에 양식을 얻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지혜와 믿음과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이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열려지게 하옵소서. 감사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 나누기 전에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73장이 되겠습니다. 173장입니다. 같은 성신여 간구하는 우리께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신이 여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보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신이 여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께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겁인 마음에 지혜의 이름 위하여 성신 충만하소서. 성신이 여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께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허락하신 성신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신이 여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약속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께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은 시편 37편에서 우리가 봉독을 같이 했습니다. 말씀을 오늘 이제 기도의 시간인데요. 기도의 시간 말씀을 나누면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기도를 많이 드려야 되겠고, 또 어떻게 내 인생의 이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하며 살아가야 하나 생각도 하셔야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구나 다 이런 문제들은 부딪히는 내용이죠. 부딪히는 내용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성경이 없으시면 뒤에서 있어요? 네.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그 열쇠를 좀 소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을 좀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저마다 사람들은 다 자신의 삶의 목표가 있고요. 또 중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자기 삶의 어떤 희망이 있죠. 꿈이 있습니다. 또 해결해야 될 과제도 있어요. 현안, 당장 해결해야 될 어떤, 또 당장 부딪혀야 될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또 장기적으로는 사람들은 다 대부분 이상한 사람이 아닌 다음에야 마음에 비전, 꿈, 혹은 소원이라고 할까? 같은 말이 되겠죠.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원.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시간에 소원 성취할 수 있는 비법,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소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소원. 사람들은 누구나 다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죠. 소원 성취.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한 사람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른 분들은 소원 성취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봐. 그죠? 아멘 한 사람들이 적으셔. 아멘 하셨어요? 예, 목사님이 한 사람만 쓰니까. 아니 제가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중요하죠. 아멘. 자,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누가 이루어 주시죠?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근데 왜 소원 성취가 안 됐나요? 예수는 믿은 지가 오래됐는데 1년도 넘고 5년도 넘은 것 같은데 내 소원의 성취는 왜 잘 안 되고 있나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고, 또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시간도 5년도 넘고 어떤 사람은 10년도 넘는데 내 소원은 왜 성취가 안 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중요한 이유 하나를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해야 소원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짐승들 중에서 대접을 제일 잘 받는 짐승이 있죠. 대접을 제일 잘 받는 짐승. 강아지는 주인과 겸상도 해. 겸상. 정말이에요. 내가 전에 그 경기도 어디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적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위장원 원장님이셨어. 근데 그 원장님이 무슨 이유로 인해서 자기 집에 신방을 좀 오시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신방에 갔어요. 그 신방을 갔어. 성경책을 옆에 끼고 어떤 분 한 분 또 모시고 신방을 뜨벅뜨벅 폈어. 그런데 거기가 무슨 뭐 대도시는 아닌데 저는 생각하기를 위장원 원장님이 뭐 그렇죠. 서울 일 중심부도 아니고 멀리 떨어진 곳인데 물론 거기가 뭐 신도시 좀 분위기는 있긴 한데 위장원 뭐 내가 위장원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 위장원 그 좌석수도 몇 개 안 돼요. 5개인가 밖에 안 돼요. 4개인가 5개인가. 그래서 뭐 그냥 그저 그러시겠지 했는데 집이 잘 살더라고요. 그냥 아파트가 아니야. 경비원이 있고 뭐 배를 누르면 뭐가 열리고 들어가서 또 뭐 띵동해서 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이렇게 그런 데였어요. 집에 들어갔는데 유리창도 좋고 전망도 좋고 뭐 다 좋은데 보니까는 가재도구가 별로 없어. 집안에 이렇게 벽이 다 민수름하고. 그래서 이제 집을 뭐 갓사가지고 어려운 형편에 몇 년 동안 돈 모아가지고 집을 새로 샀나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어쨌든 식당에서 앉으라 그러길래 앉아 있었는데 제가 생각을 잘못했더라고요. 가재도구가 없는 게 아니고 내가 보기엔 가재도구가 없는데 내가 이상해가지고 집안에 왜 가재도구가 없어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그 주인이 벽을 밀더라고. 벽을 이렇게 밀어가지고 그렇죠? 싹 밀어가지고 뭘 꺼내가지고 물건도 꺼내고 벽을 닫아 이렇게. 그게 벽이야 그냥.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 찬장이 있는 것도 아니요. 무슨 그렇죠? 옛날에는 농 같은 게 있잖아요. 농 좋은 농, 가재농 이런 것들. 나도 그런 문화 속에 살았어요 계속. 근데 그 집은 그게 없더라고. 그냥 벽을 밀어버리더라고. 벽을 그냥 벽인데 이게 미니까 벽이 열려. 그 안에 뭐 이렇게 뭐 해놓고 있더라고. 그래서 사람이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뭐 점잖게 앉아 있었어요. 점잖게 앉아 있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뭐 간단하게 뭐 기도를 드리고 뭐 어쩌고 근데 이제 식사를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부엌에 앉았어요. 부엌에 앉아 있는데 그렇죠. 그 집안에 뭐 그렇죠. 뭐 가족들이 지금 다 출근하고 학교 가고 뭐 그렇다고 그러는데 없다 그랬는데 저쪽 문이 열리더라고.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려. 도둑이 들어온 거 아닌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그래서 뭐 아무도 없다 그러시더만 그렇죠. 신방대원밖에 없고 우리 근데 뭐 아무도 없다 그랬는데 저쪽 문에서 뭐 문이 부실어가고 뭐 열리더라고. 그래서 뭐 없다 그랬지만 누가 올 수도 있는 건가 보다 싶어서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누가 나오는데 개가 나오더라고. 개가 쭈르르르 나오더니 그렇죠. 손님들하고 밥 먹는데 자기도 의자 위에 올라와서 탁 앉아 있더라고. 개가 의자 위에 탁 올라와 있어. 주인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주인이 우리 눈치를 이렇게 보더니 그렇죠. 오늘은 방에 가 있어 그러더라고. 가 있어. 오늘은 손님이 와서 그러니까 오늘은 방에 가 있다 조금 있다가 먹어. 하고 그러더라고. 야단을 치더라고. 걔가 그걸 알아듣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걔가 오더니 제가 알기로 걔들은 음식 먹을 때 테이블 밑에 보통 와요. 테이블 밑에 오는데 테이블 밑에 앉아 있어. 근데 그저께는 그게 아니고 밥 먹을 때 의자 위에 사람하고 똑같이 의자 위에 올라가서 자기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더라고. 이렇게 손을 올리고. 그래서 늘 그렇게 먹는 거야. 충격을 먹었어요. 제가. 세상에 이건 뭐 사람이라고 보면 사람. 근데 걔가 왜 그렇게 그 집에서 사람의 그렇죠. 합격선에 들어간 거죠? 인정받았어. 인정을 받아가지고 뭘 해서 인정받았을까요? 기뻐해서 주님 기뻐해서 주님을 기뻐해서 그 집안의 기쁨이 됐어. 기쁨.
그 강아지가 기쁨이 됐어. 주인을 기쁘게 했어, 기쁘게. 뭘로 기쁘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죠. 기쁘게 했더니 그 집 주인들이, 그렇죠. 주인 가족이, 그렇죠. 사람과 똑같은 반열로 세워져가지고 주저없더라고. 밥 먹는 테이블에 숟가락 소리 들리고 음식 소리 들리고 그러니까 와가지고 넌 뒤도 안 돌아봐. 그 의자 위에 딱 올라가지고 딱 밥 먹을 준비하고 있어. 내가 당황을 했어요. 당황을 했어. 그리고 내가 너 큰일 났다. 너 주인한테 혼나. 니네 주인한테 너 혼나게 생겼다. 그랬더니 두려운 표정이 없어. 주인도 가만히 있다가 보니까 오늘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손님이 왔으니까 넌 좀 있다가 방에 들어가. 그러니까 하는 거죠. 머뭇거리다가 그렇죠. 뭐라고 한마디 더 하니까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짐승도 주인을 기쁘시게 하면은 짐승의 반열에서 벗어나서 사람 수준에 올라가더라고요. 사람 수준으로 올라가요. 오늘 본문 말씀이 마음에 소원이 있느냐? 너의 소원이 있느냐?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약속하고 계시며 축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조건은 하나예요. 하나. 조건이 뭐냐?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가 아니고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보고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아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를 믿어야 돼.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야 되고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돼. 아멘.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대.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근데 어디 계시나요?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근데 그 상이 뭐죠? 무슨 상을 주세요?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 상을 주신다 그랬는데 상이 뭔가 했더니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분이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고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가 계신 걸 믿으면, 그렇죠? 그가 계신 걸 믿고 그분을 찾으면 그분이 상 주신답니다. 소원을 들어주신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낮 시간에, 그렇죠? 낮 시간에 그렇죠. 이 조그마한 기도처에 이렇게 기도하러 모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 기쁘게 하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또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 혹시 여기 계십니까? 찾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사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뻐하셔야 돼요. 주님을 기뻐해야 돼요. 주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가 아니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나는 기뻐하는 사람 본 적이 있는데, 여기 우리나라 연예인이 무슨 소년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연예인들이 있는데, 그렇죠. 공연을 했더니 그 나라 소녀들이 막 다 모여가지고, 저 이게 거기 영상 보니까 그때 어떤 소녀는 요러고 보더라고요. 요런 모습으로 보더라고요. 그걸 가만히 보면서, 그렇죠. 뭐냐면은 저 소녀들이, 그렇죠. 무슨 소년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연예인들을 기뻐하는구나. 기뻐.
거의 뭐 흠모 숭배하는 수준이야. 연예인의 노래인데 그렇죠. 노래를 듣는 자세가 그렇죠. 의자가 없으니까 거기 비싼 돈 끊고 들어왔는데도 의자가 없으니까 옆에 서가지고 복도에 서가지고 이러고 쳐다봐. 이러고 기뻐하는 거죠. 기뻐하는 거예요. 거의 뭐 숭배하는 수준이야.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해.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민이라.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아멘. 기뻐해. 아멘. 여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기도한다고 떡이 생겨요, 밥이 생겨요, 돈이 생겨요.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그렇죠. 하나님을 뵈니까 참 기쁩니다. 예배 시간에 성령의 임재를 느끼니까 참 기쁩니다. 그리고 이 기도회 시간을 통해 가지고 기도도 드리지만 말씀도 들으니까 내 마음이 기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참 기뻐해요. 아멘.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 미국의 소녀들이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무슨 소년단 그 노래 부르는데 이런 모습으로 우러러보면서 기뻐하면서 뭐 감격스럽게 쳐다보더라고요. 야, 나는 처음에 무슨 종교 집회인 줄 알았어. 화면 나오는 거 보고 이러고 쳐다보길래 종교 집회가 아니라 무슨 소년단이 그 공연을 하는데 그 티켓 비싸요. 내가 듣기로 티켓 비싼데 그 비싼 티켓을 끊고 들어가도 자리가 없어. 복도에 구퉁이에 서가지고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만약에 그 소년단을 기뻐하는 것도 좋죠. 노래가 뭐 재미있으니까 좋아하는 거겠지. 그래. 율동도 많이 해. 소년단은 율동을 되게 많이 해요. 율동도 멋있는 것 같아. 물론 기쁨이 되니까 찾아왔겠죠. 그런데 그 소년단을 기뻐하게 되면 약간의 기쁨이 있어. 약간의. 그런데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면은 약간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원 성취가 아주 쉬워요. 소원 성취. 그렇죠? 하나님을 기뻐하래. 하나님을 기뻐하면 연예인을 기뻐하는 것처럼 어떤 연예인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나오면 막 소리를 막 지르잖아요. 그렇죠? 몇 시간 전에 가서 줄을 서 표를 끊기 위해 가지고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하면 큰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하나님이 상을 주실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무너무 기뻐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뻐할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그 무슨 소년단은 눈에 보이니까 보고 기뻐하면 되는데 보고서 소리를 지르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그렇죠?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오세요. 아멘. 왜 찾아오시죠?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이유는 소원을 들어주려. 소원을 들어주려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표현이 그렇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기쁩니다. 나는 하나님이 참 좋아요. 무슨 소년단보다 무슨 가수보다 나는 하나님이 더 멋있어요. 아멘. 나는 하나님의 팬입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팬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굉장히 기뻐해요. 우리 선교사님은 예배하고 기도할 때 가끔 소리를 잘 질러. 와 하고 소리를 잘 질러. 심장 그럼요. 좋아졌어요. 하나님의 팬클럽이야 저거는. 네, 심장 좋아졌어요. 심장 좋아졌어요.
우리 선교사님은 하나님 팬클럽이야. 하나님의 팬클럽. 아주 그 특별한 팬이셔. 하나님의 팬. 그러면 소원이 성취되는 거죠. 소원. 소원이 성취돼. 정말이에요. 소원 성취 많이 됐어. 내가 알기로도 뇌졸중도 치료되고 아멘. 심근경색도 치료받고 네. 그 다음에 비장도 치료받고 그렇죠? 어디서 목 디스크도 치료받고 외전 많이 치료. 신호도 거치죠. 식도도 고침받고. 왜 고침받느냐? 하나님을 좋아하니까. 하나님을 좋아해 저거는. 하나님을 좋아해. 하나님을 기뻐해. 좋아하고 기뻐해. 여호와를 기뻐하니까 여호와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 소원을 이루어 주셔.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예배 드리는 겁니다. 아멘.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숭배의 표시예요. 사랑과 숭배의 표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숭배할 수 있을까? 경배할 수 있을까? 사람 같으면 설렁탕을 한 그릇 대접하면 되는데, 그렇죠? 좋은 설렁탕. 돈이 좀 있으면 뷔페를 대접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시니까, 그렇죠?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로. 나의 마음과 사랑을 담아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제사가 다 똑같은 제사가 아니에요. 모든 예배가 다 똑같은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되고요. 또 예배할 적에 그렇죠? 이렇게 가장 좋은 예배의 자세는 뭐냐 하면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 것보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 것보다 뭘 해야 되는 거 하면은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동안에 받은 것만 해도 과분합니다. 그동안 받은 것만 해도 넘칩니다. 그런 뜻에서 그렇죠.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감사의 제사.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 때 보게 되면 그렇죠. 다부지게 마음 먹고 와. 와서 자리에 앉아가지고 뭐 하죠?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걸 많이 해요.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그렇죠? 그런 기도 전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돼요. 감사의 제사. 주님 나의 소원을 묻지 마시고 그동안 해주신 것만 해도 과분합니다. 너무너무 기쁩니다. 아멘. 시편 50편 2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 아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답니다. 여러분 영화라는 말을 잘 알죠? 영화? 우리말에도 그런 표현이 있죠. 부귀영화를 누린다. 부귀영화를 누린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소원이에요. 부귀영화를 누린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그렇죠. 영화롭게 해드릴 수가 있어. 영화롭게. 무엇으로 영화롭게 해드려요? 다이아몬드로 하나님의 보좌를 꾸며드리고 황금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을 만들어 드리면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했더니 감사의 제사랍니다. 감사의 제사. 주님 감사합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했더니 받은 것만 해도 넘치고 과분합니다. 감사의 제사. 그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 걸로 생각을 하신답니다. 아, 나는 저 사람을 통해 가지고 내가 굉장히 영화로워졌어. 영화를 누리는구나. 영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가 있어요. 돈이 좀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돈이 많으면 좋은데 없어도 아무 지장 없어요.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 근데 돈은 많은데 마음에 감사가 없어.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영화로움을 느끼실까요? 못 느끼셔. 못 느끼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이제 우리는 다 함께 발견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아멘. 거예요. 감사의 제사.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제가 뭐 노래는 잘 부르지 못하지만 CCM 앞구절만 한번 불러봤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아멘. 날마다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라. 아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예, 그렇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딱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딱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아멘.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말씀. 안 찾아도 돼. 말씀이 하나님이랍니다. 아멘. 많은 성도들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싶어해.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맞는 말씀이죠. 말씀이 무엇인가 했더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그것도 맞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를 기뻐하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씀을 기뻐하면 돼. 여호와를 기뻐하라. 말씀을 기뻐하면 됩니다.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아요.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면 내 인생에 빛이 비춰져요. 내 인생에 광명이 비춰지기 시작해요. 내 발걸음에 빛이 되어주세요. 말씀이. 그러므로 여호와를 어떻게 기뻐할까?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설렁탕은 기뻐할 수 있고 아름다운 음악은 기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말씀을 기뻐하십시오. 말씀 읽는 것을 즐거워하시고 말씀 듣는 것을 즐거워하시고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일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나요. 큰 일, 위대한 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셔. 하나님께서. 왜요? 그가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즐거워해. 그랬더니 그것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으로 간주하시는 겁니다. 아, 저가 말씀을 기뻐하는구나. 저 사람이 말씀을 즐거워하는구나. 그게 뭐냐? 그게 나를 즐거워하는 거고 나를 기뻐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해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오는데 그렇죠? 길 가다가 차 타가 보게 되면은 주일날 그렇죠? 저도 교회 올 적에 어머니를 모시고 오는데 차를 모시고 여기 교회 아침에 오면은 그렇죠? 교회에 오는데 기쁜 마음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 성경처럼 기쁜 마음. 어떤 사람은 끌려서 그렇죠.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끌려가는 사람이 있더라고. 가면서 빨리 와. 가면서 왜 빨리 오라고? 가기 싫은 거야. 가기 싫은 거예요. 앞에 선 사람은 성경처럼 끼었는데 그렇죠. 뒤에는 가족인 것 같은데 그런데 뭐 죽으러 가는 것 같아. 성경책을 가면서 빨리 와. 빨리 오라니까. 길에 장애물이 있는 것도 아니 아무것도 없는 건데 그렇죠. 뒤에 있는 애는 앞에 선 사람은 아빠인가 봐. 나이가 그렇죠. 희끗희끗한 머리도 많고 그러는데 뒤에 있는 자식은 그렇죠. 이제 20몇 살밖에 안 돼 보여. 건강해. 아주 건강하고 활달하고 그러는데 그렇죠. 주일날 아침만 되면 그렇죠. 어디 코 깨가지고 어디 뭐 죽으러 가는 것 같아. 그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겠죠? 아니 나 만나러 오는 시간에 어디 죽으러 오는 것 같이 끌려오나.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끌려가나. 아니 나 만나는 게 그렇게 싫은가. 하나님도 그렇죠. 오지 말라고는 못하겠고 그렇죠. 온다는데 참 난처하실 거예요. 난처하실 거예요. 주일날 뭐 한번 예배 드리러 오는데 그렇죠. 그 뭐 손 넘어갈 것처럼 막 그런 모습으로 가. 그건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굉장히 적은 거예요. 그래도 안 오는 것보단 나아. 교회 안 가는 것보다 낫긴 한데 안 가는 것보다 훨씬 낫지. 근데 어차피 가는 건데 기쁜 마음으로 가지 뭐.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면서 그렇죠. 여호와를 기뻐하나이다. 하나님 팬클럽처럼 그렇죠. 손도 한번 들고 할렐루야도 한번 하고 어디 칼 맞으러 가는 사람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사람처럼 끌려가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왕 가는 거 하나님께 기쁨으로 가야 돼. 하나님 옆에 나가죠. 기뻐하면서 가야 돼. 기뻐하면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선물을 주는데 그렇죠. 비싼 선물이 한 20만 원짜리. 비싼 걸 샀어. 아까워가지고 손이 떨려 주면서. 이거 줘가지고 다음번에 나는 생일날 이만한 거 받을 수 있을까? 아깝다. 한 10만 원짜리 살 걸. 이러면 받는 사람도 불편해요. 그렇죠. 기쁜 마음으로 주는 게 아니라 줄까 말까. 아이 깎아가 10만 원짜리 살 건데 잘못했다.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러고 주면은 받기도 불편해. 큰 선물, 작은 선물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쁨의 선물 그렇죠. 줄 때 기쁨으로 줘야 돼. 기뻐해서 축하하고 축하의 뜻, 축복의 뜻을 담아서 기쁨으로 주는 거. 작은 풀빵 한 개라도 그렇죠. 기쁨으로 주면 감사해. 참 감사해. 포장은 요란하게 했어. 어디가 샀는지 비싼 거 포장은 요란하게 했는데 줄 때 표정을 보니까 그렇죠. 뭐 뺏기는 것처럼 줘.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께 대한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에서 상이 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 한 절만 더 읽고 우리가 시간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23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오늘 이 요한복음 5장 22절 이하의 말씀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답니다. 그래서 심판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죠? 아들. 아들에게 있어. 아들, 심판권이 아들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안 하시고 아들에게 맡기셨답니다. 아들이에요. 아들이 심판을 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되는 거죠? 아들에게 잘 보여야 돼. 아들에게 잘 보여야 돼. 통일교는 그렇죠. 하나님은 이름은 불러. 통일교는 보니까 이단이지만 하나님은 불러요. 하나님. 근데 아들의 이름은 부르나요? 안 불러. 문선명이가 재림주래. 그래서 아들을 그렇죠? 희롱하는 거죠. 재림주는 아직 안 오셨는데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랬는데 문선명이가 재림주라고 그러고 그렇게 되면 그렇죠? 아들을 공경하는 건가요? 희롱하는 건가요? 희롱하는 거지. 허경영이도 자기가 하나님. 허경영이. 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교회 다니다 그 빠진 아주머니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권을 그렇죠. 하나님이 안 하시고 아들에게 그냥 네가 해라고 심판권을 맡기셨대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잖아요.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몇 프로 맡기신 거죠? 100%. 100%. 99%는 혹시 1%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아버지에게만 잘 보이면 될 것 같은데 아버지가 그냥 다 맡겨버리고 심판에 관여를 안 하시겠대요. 심판을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맡겼대. 위임해버리셨대. 위임. 여러분 차를 몰고 가다 보게 되면 그렇죠. 광화문 쪽에 가게 되면은 서울시 경찰청이 있어. 서울시 경찰청 건물이 그쪽에 있더라고. 여러분 서울시 경찰청장이 나와가지고 딱지 띄나요? 안 띄어요. 경찰청장이 도로에 나와가 딱지 띄질 않아요. 그렇죠. 경찰청장이 나와서 딱지를 안 띄고 경찰청장은 얼굴 보신 분? 보신 분도 계시네. 보기가 어려워요. 경찰청장 어디 계시는지. 건물은 저렇게 큰데 경찰청 건물은 저렇게 큰데 경찰청장은 그렇죠. 서울시내를 한만 돌아다녀봐도 난 경찰청장을 이제껏 얼굴 본 적이 없어. 나는 뭐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그분도 뭐 바쁘게 일을 많이 하시겠지. 그렇죠? 뭐 바쁘게 많이 하시겠는데 그렇죠. 나는 딱지를 많이 띄었는데 그렇죠. 서울시 도로경찰청에서 뛰는데 경찰청장이 한 번도 뛴 적이 없는데 다 그냥 경찰관들이 뛰어. 그게 뭐죠? 경찰청장이 위임을 하는 거예요. 위임. 나는 국사로 인하여 매우 바쁘니까 너희들이 다 알아서 해라. 다 맡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관들한테 그렇죠. 길 가다가 경찰관이 차 세우시오 그러면 그렇죠. 꼭 나에게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어? 그럼 그게 국가 권위에 대한 도전처럼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찰관이 이렇게 세우거들랑 차를 잘 세우고 부드러운 말을 해야 되겠죠. 제가 혹시 실수를 했습니까? 이게 부드럽게 얘기를 해야 돼요.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바쁜 이 출퇴근 시간이라 그래서 바빠서 그랬습니다. 부드럽게 말을 대해줘야 돼요. 크리스찬들 중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나는 영권 받았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보통 경찰관 그렇죠. 나이 어린 경찰관한테 손가락질하고 막 영역을 막 밀어붙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너무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그 밤에 차선 위반이라 그래가지고 경찰관이 나를 차를 세우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영권으로 몇 번 했는데 그게 좋은 거 아닌 것 같더라고. 영권이 안 통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렇죠. 어느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그렇게 했어. 아, 제가 뭐 실수했나요? 그렇게 하고 그렇죠. 그러고는 순순히 그 면허증을 다 끊어가지고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좀 선처를 바랍니다. 말을 곱게 해서. 그랬더니 세상에 경찰관이 그러더라고요. 깎아드릴게요 그러더라고. 이거 원래 이거 여기 저 벌써 한 10년 전인데 5만 원인데 그 안전벨트를 내가 해드리죠. 뭐 선생님 해주더라고. 세상에 범칙금도 현장에서 깎아주더라고. 내가 그 영권으로 할 때는 안 통하더라고요. 열심히도 하고 영권으로 할 때는 잘 안 통하는데 부드러운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수고하십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밤이라 가지고 잘 몰라서 그랬는데 뭐 혹시 실수했는 모양이죠. 이렇게 했더니 나를 보더니 이렇게 다음부터 조심하세요. 깎아드리죠. 그래서 경찰청장의 권한인데 그렇죠? 경찰청장의 권한인데 권한을 100% 보통 경찰관들한테 위임을 해버렸어요. 위임했어요. 그래서 국가의 권세가 있어. 그 사람들 국가의 권세.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심판권인데 심판권을 다 위임하셨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아들에게 잘 보여야 돼요. 아들에게 잘 보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심판권을 아들에게 맡기셨는데 왜 맡기셨는가? 23절 보면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하는 것에 다 만족을 안 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공경해 주기를 원하세요.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공경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통일교도 그렇고 신천지도 아마 하나님은 아마 섬기는 것 같아요. 신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아들을 섬기지 않으면 그렇죠. 하나님 앞에 찍혀요. 찍혀 큰일 나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심판권을 그렇죠. 심판권을 아들에게 넘겨버렸어요. 네가 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심판을 하나님이 안 하시고 아들이 심판을 해요. 근데 하나님만 부르고 아들을 그냥 뭐 정말 막가파식으로 무시하고 그렇죠. 내가 제일인 줄 알고 그러고 내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이상한 소리 자꾸 하게 되게 되면 그렇죠. 심판권을 가진 아들이 어떻게 해요? 가혹하게 심판을 당해요. 가혹하게.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은 심판권을 아들에게 맡기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아들을 존중히 여겨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심판 안 당하시려면 아들을 존중히 여기시고 심판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또한 같이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뭐지요? 여호와의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아들을 공경하라. 아버지가 그렇게 하세요. 심판권도 내가 아들에게 주었다. 나를 공경한다는 사람들은 당연히 나의 외아들을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자들이 마음의 소원을 성취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은 그렇죠. 당연히 아들을 공경합니다. 그분의 아들을 공경해요. 더군다나 심판권도 이미 넘어갔답니다. 아버지가 심판권을 아들에게 다 맡겨버렸답니다. 그 하나님께 잘 보여봐야 그렇죠. 하나님은 관여를 안 하시겠대요. 내가 맡겨가지고 내가 바쁘다고 맡겨버리고 하나님은 그렇죠. 심판에 관여를 안 하시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잘 보여야 돼요. 심판권이 아들에게 있어요. 시험도 그렇죠. 출제하는 사람들이 중요할까요? 채점하는 사람들이 중요할까요? 채점하는 사람들이 중요해. 채점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너그럽게 하필이면 내 시험지에 대해서 너그러운 태도를 가져야 돼. 채점할 때게 그렇죠. 주관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주관식이나 면접은 그렇죠. 그 사람의 마음 자세가 중요해. 그 사람의 마음 자세가. 그 사람이 마음이 중요해. 주관식 문제는 그래요. 주관식보다 더 심한 게 면접이에요. 면접. 사람이 들어서 앉는데 그렇죠. 이렇게 보니까 얼굴에 미소가 있고 저는 이제 여기 보세요. 나는 참 어릴 때부터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모나리자. 내가 어릴 때 모나리자를 봤는데 저게 값으로 칠 수 없을 만큼 큰 가치를 가진 그림이래. 내가 볼 땐 별로야. 내가 볼 적에는. 뭐 대단한 미모같이 느껴지질 않아. 모나리자가. 그래서 세상에 좀 모델을 좀 잘 쓰지. 뭐 모나리자 같은 사람을 쓰나? 나 그런 생각도 많이 했고요.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많이 들어가니까 어쩌다가 모나리자 보게 되면은 그림 그리는 데서 저 그림이 왜 저렇게 수십 년, 수백 년을 지나가면서도 그렇죠. 사람들에게 존중의 여김을 받는가라고 하는 걸 알아요. 모나리자는 그렇죠. 짧은 옷을 입고 그렇죠. 맵시를 뽐내는 모습도 아니요. 춤추면서 그렇죠. 사람들의 눈을 혹하는 것도 아니요. 그런 것도 아니야. 그냥 앉아가지고 그렇죠. 평범한 옷을 입고 많이 웃으면 좋은데 하하하 하고 화창하게 웃는 것도 아니야. 그냥 살포시 웃어. 사람들이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채점을 하는 거야. 지금은 돈 가진 사람, 아무리 큰 돈 가진 사람도 모나리자 원본을 살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가치죠, 가치. 사람들이 채점을 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채점을 하는 거예요. 한두 사람 100명, 1000명이 아니라 돈 벌어도 못 사요. 팔지도 않아요. 채점이 많이 매겨졌어요. 많이 매겨졌어요. 그린 사람이 정말 이게 인류의 문화유산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렸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그렸는지. 자, 시험도 출제자도 중요하겠지만 그렇죠. 100배 더 중요한 건 채점자예요. 채점자. 시험 문제를 잘 보는 것도 중요한데 그렇죠. 시험 문제를 잘 보고 내용을 잘 파악하고 그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채점관의 마음이더라고. 주관식 문제는 그렇죠. 주관식 문제는 그게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 사람 그거 관점에 따라서 그렇죠. 뭐 엄청나게 바뀌어. 면접은요? 면접은 원리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 면접은 원리가 없어. 보는 사람이 태도가 좋대. 내가 보기엔 태도가 영 글러먹었는데 그 채점관은 태도가 좋아 보인대. 글쎄 그게 말이죠.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보는지. 자, 모든 걸 다 우리가 정리할 수는 없지만 하나 분명한 거는 출제자보다 채점관이 2배 중요할까요? 100배 중요할까요? 100배 중요해요. 100배 중요해요. 내가 시험 문제를 잘 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죠? 그런데 면접관이 내 말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렇죠? 비교할 수가 있어요?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해요.
감사한 거는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놀라운 비밀과 원리를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나를 공경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내 아들을 공경해라. 그리고 나는 심판권을 아들에게 다 맡겨버렸다. 그러니까 나만 공경하고 아들을 공경 안 하는 사람은 곤란해질 거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낭패보고 아마 큰 망신 당할 거야. 평생의 큰 망신. 그러니까 나를 공경한다 하는 사람은 당연히 내 아들을 공경해라. 심판권은 내 아들에게 다 벌써 맡겨버렸어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기 통일교 큰일 나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죽었어요. 큰일 났어. 심판권이 하나님이 지금 아들에게 맡겨버렸다잖아요. 그런데 재림주가 문선명이라고 그러고 재림을 했으면 인류를 다스리든가 그래야 되지 왜 또 돌아가셨어 또. 자, 복잡한 내용을 설명드리려는 건 아니고 심판권은 아들에게 넘어갔고 하나님이 심판권을 아들에게 맡겨주신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들도 나를 공경하듯이 아들을 공경하라는 뜻으로 넘겨주셨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를 넉넉히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판대를 통과할 뿐만 아니라 넉넉히 이기고 자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면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땅에서도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는 체험들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릴 적에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기뻐할 적에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내가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공경하고 기뻐하는 자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아들을 기뻐하고 공경해야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이 응답받는 놀라운 삶의 체험들이 우리 일생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이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 할렐루야.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의 제사를 날마다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공경하는 삶, 기뻐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매일매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에 응답되는 체험들이 풍성케 하소서.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옵소서. 역사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임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들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